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12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2일자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로 오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도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가장 존귀한 단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많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에는 악을 미워함이 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는 미움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는 사랑입니까?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9절의 말씀은 악을 미워하는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정의로운 사랑. 그 정의로운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정의가 없이 사랑만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존재 그대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인생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정의를, 또 그 아들의 죽음이라고 할 때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정의로운 사랑은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것은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인생들에게 새길을 여는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존재 그대로를 받아준다. 그게 포용력의 차원에선 좋은 것이고, 선악의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취향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가만히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이 성향이라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가고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런 건 차이지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두 사람들은 서로가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서로 받아야 될 문제고,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이고 선악이 있는 사랑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여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요즘 사람들은 리스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존경한다. 존경하고 존중하고는 조금 한국말 어법에서는 다른데, 그런데 이 영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약간 그 뉘앙스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존중한다. 좀 더 나가면은 우리로서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래 단어는 명예롭게 하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명예롭게 하는 그런 것이 사랑의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또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는다. 요즘에 열정 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열정이 사라졌다 그래요. 이유는 사회 환경이 다르고 또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열정만 갖고 될 일이 아닌데 여기서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으면 되는 것이죠. 겨울에 추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추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30년도 더 전에 농어촌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임을 갔더니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박전도사 추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옆에서 들었는데 그랬더니 글쎄요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떨면 돼 이러시더라고. 떨면서 참으면서 굉장히 이제 다른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려울 땐 참는다. 신자들에겐 어려움 없냐? 신자도 참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믿고 가는데 참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고 신비고 내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고 여기 12절 말씀 좁혀서 보면 환난 중에는 참는다. 또 소망 중엔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 것처럼 그 소망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처럼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를 늘 추동할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늘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게 힘쓰라. 우리에게 물질이 있으면 할 일들이 있는데요. 뭐냐? 그러면 사람에게 관계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엔겔게스라 그러죠. 식비 들어가는 거,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그런 것뿐 아니라 경조사비가 있어요. 경조사비. 그게 그 생활비의 또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런데 신자들은 그 외에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헌금 생활하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있죠. 그런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옛날에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가지고 채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옛날에는 그 이제 과객인데 하룻밤 유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이 들어오시오 해서 먹여주고 재워줬습니다. 근데 그저 요즘으로 얘기하면 돈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 내 생활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에게 또 공급하고 구제하고 이러면 어떤 부자라도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사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물질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중에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는데도 물질이 들어간다. 경조사비뿐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 관리도 주님 안에 지혜가 있어야 하겠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는 참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하는 그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자아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심판하는 것은 내 몫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맡겨야 되는데 그만큼 믿음이 우리가 있을까? 이 로마서에 보면은 문장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명령문에 감춰진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의 촉구, 믿음의 충만,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주 안에서 전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명령문 안에 우리의 믿음을 촉구함이 있고 믿음의 충만함도 있고 성령의 도우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게 하시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